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어머님들이 많이 계셔서 이런 여쭤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집에 가셔서 잠을 딱 여시면 이불이 이렇게 개어서 올려놓으셨죠? 그 이불을 개어서 올려놓으실 때 우리 어머님들은 그 이불을 세는 단위가 좀 달랐어요. 그거를 어떻게 세시죠? 이불 한 채라고 하시죠. 이불 한 채, 두 채, 세 채.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불을 세는 단위가 뭐야 물어보면 그런 게 뭐야 라고 물어볼 거예요. 침대에서 생활하니까 이불 자체가 필요 없지. 그러니까 한 채, 두 채 없어요. 그런데 조금 더 과거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에는 지금은 장롱 속에 있지만 그전에는 그게 어디 있어요? 단스 같은데 아니면 높은 데에다가 이불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저녁 때 그 이불 한 가운데다가 뭔가를 하나 쑥 집어넣었어. 뭘 집어넣으셨어요? 밥. 누구 밥? 아버지 밥. 여기서 세대 구분이 나와요.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전혀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뭐 8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고, 그나마 그거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래 나는 그래도 좀 나이 먹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구분이 어떻게 되냐면 아랫목과 윗목을 구분하는 세대와 구분하지 못하는 세대가 너무나 달라요. 그런데 그게 얼마만큼 많은 영향력을 줬냐면, 아랫목에 겨울마다 이불이 하나 있고 거기에 밥 한 공기가 들어있으면 누구 밥이에요? 무조건 아버지 밥이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다른 밥들도 있는데 모든 분들이 대답할 때 그건 아버지 밥이에요. 재미있는 건 우리 세대가 자라면서 그렇게 그 아버지 밥은요, 아버지가 노름을 해서 안 들어와도 그 밥은 거기에 있고요. 아버지가 바람 피워서 작은 마누라 집에 가 있어도 그 밥은 거기에 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잘하든지 잘못하든지 그냥 아버지는 아버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 밥이 거기에 있는 것들을 경험한 세대들은 아무리 아버지가 잘못해도 아버지하고 눈 마주치고 똑바로 마주치고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요즘은 밥이 어디에 있어요? 밥통에 있는 밥은 누가 먹어요?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 그건 아버지 밥이라고 미리 떠놓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10대가 돼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아버지하고 눈 똑바로 뜨고 맞짱 뜰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맞짱 뜨고 살잖아요. 왜냐하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 밥솥에 있는 밥은 누구든지 배고픈 사람이 먹으면 되는 거고요. 우리 아버지가 잘하면 내가 그것들을 배려해 줄 수 있지만 잘못하면 그렇게 안 해줘도 돼요. 그런데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자랄 때, 어렸을 때는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로서 존재감이 있어요. 그 아버지의 잘하고 잘못하는 것은 나중 이야기이고 그냥 아버지는 아버지일 뿐이에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왔는데 지금은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이곳에 와서 보니까 어제 하룻밤 자면서 이 동네를 보니까 이 동네가 여기 오래 사신 분들은 어떠세요? 그래도 많이 변했죠? 많이 변했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참 어려웠을 건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살만하게 변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라는 젊은 아이들은 뭐라 그럴까요? 아니라 그래.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면 좋겠고 떠나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할 거예요. 맞아요. 글쎄요, 여기 와서 오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기대를 주시는데 흥분도 있어요. 찬양을 하면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30년 전에 이 가사를 같이 친구들하고 번역하고 불러대기 시작했을 때 후렴을 반복하면서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20년 전에 이곳에 있으면서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1999년 6월 달에 부산 KBS 홀에서 정필도 오카는 정필도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 이동호 목사님하고 3일 동안 집회했어요. 혹시 거기에 계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그것을 만들고 그것들을 함께 하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데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갑자기 튀어나오셔서 막 율동을 하는데 그 감격이 떠올라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뭘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말씀이 답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름에 더우면 사람들이요 막 싸워요. 막 싸우다 보면요, 싸우다 성질이 안 되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이걸 어떻게 때릴 수도 없고 막 그러다 보면 답답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 왼수야, 네 마음속에 양심이 있으면 생각해봐. 네가 그래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양심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야, 이 왼수야, 네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의 의미는 양심은 너나 나나 똑같을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시면 어떠세요? 같은 거 같으세요? 다른 거 같으세요? 다르잖아요. 사람들마다 양심이 다른 것 같아. 누군가의 양심은 까맣고 누군가의 양심은 하얗고 누군가는 양심이 조금 있고 누군가는 양심이 많이 있고 양심이 다 다른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요? 양심에 손을 얹고 살 수가 없네. 그러면 그 기준선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 그 기준선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 오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던졌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선이 뭔지 잘 몰라요. 그 기준선이 분명하고 그 기준이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삶의 기준은 이거야 라고 정해지면 나는 거기에 삶의 포커스를 계속해서 맞추고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줘요. 야, 기준선이 말씀이야. 말씀이 답이야. 하나님이 답이야. 하나님의 음성대로 따라가는 게 네 인생을 올바로 살아가는 방식이야 라고 말했어요. 예, 성경이 오늘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시작을 해보죠. 이 찬양도 있지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데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것들을 했다고. 근데 오늘 물어볼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으로 한 건지 아닌지. 자, 오늘 1절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1절, 무리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더라 라고. 어떤 장면이 상상되세요? 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에요. 무리가 돌려올 때 그 많은 사람들만 있어요? 거기에? 누구 또 있어요? 예수님도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데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하는 데에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이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거기에 있는데 2절에 다른 사람들 거기에 있대요. 호숫가에 뭐가 있어요? 배 두 척이 있는데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뭐해요? 그물을 씻고 있어요. 여기는 뭐 부산이고 바닷가니까 이거 무슨 장면인지 너무나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자, 그물을 씻고 있는 이 장면은 바다로 나가는 준비를 하는 걸까? 아니면 집에 갈 준비를 하는 걸까? 집에 가는 준비하는 거죠. 맞아요. 밤새도록 일을 하고 이제 그물을 씻고 다 정리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자,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나서 집에 가려고 하는 장면에 이런 거예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몸에 힘이 있을까요? 힘이 없을까요? 힘이 없지요. 힘이 없으면 괜찮은데 어떠세요? 내가 고기잡이를 했는데 일을 열심히 했는데 버는 게 많아. 고기를 많이 잡았어. 만선이야. 그러면 몸이 힘들어도 어때요? 기분은 괜찮아요. 견딜만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래요? 기분이 어떻다 그래요? 어때요? 왜? 네, 밤새도록 그물질 했는데 잡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말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빨리 집에 가서 발 닦고 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이것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누구의 배라? 시몬의 배라. 자, 그 시몬 뭐 하고 있었어요? 네, 그물 씻고. 왜? 뭐 하려고 그물 씻고 있어요? 집에 가서 발 닦고 자려고 지금 그물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탔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아무렇지도 않게 멀쩡하게 가갖고 막 가서 탔겠어요? 이 중간에 2절과 3절 사이에 어떤 그림이 생략됐겠죠. 그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예의가 있으면 배 좀 빌려줄래? 라고 물어봤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베드로라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가 나 어떻게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잡은 것도 없어요. 마음도 정말 짜증이야. 그런데 누군가가 옆에 와서 배 좀 빌려줄래? 라고 이야기하면 어때요? 빌려주세요? 안 빌려주세요? 저는 절대 못 빌려줘요. 나는 정말 빗전으로도 그 소리를 안 들을 거야.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그 배에 예수님이 그 배에 탔대요. 자,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말이 돼요? 안 돼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이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
왜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배를 빌려줬을까? 나 같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빌려줄 건데 베드로는 왜 예수님한테 빌려줬을까? 예수님이 제가 여기서 이렇게 최 목사님하고 최 목사님을 부르면 최 목사님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어떻게 해요? 저를 쳐다볼 거예요. 그렇죠. 저를 쳐다봤어요. 저를 쳐다봤는데 지금 그 호숫가에 예수님하고 누가 있다고요? 무리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둘러싸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최 목사 그러면 예수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누굴 쳐다봐요? 부르는 최 목사님을 향해서 다 같이 쳐다볼 거예요. 그래서 부르는 소리를 듣고 여기에 지금 집중하면서 그물을 정리하던 그 베드로가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불렀어.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불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고개를 딱 돌렸어요. 돌려서 누구를 쳐다봤어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겠죠. 눈이 마주치고 배 좀 빌려줄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베드로의 눈에 들어오는 거는 뭐가 있을까? 그쵸.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의 눈동자가 뭘 쳐다보고 있어요? 같이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어. 그 상황에 배를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끽소리 못하고 그냥 사람들의 눈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믿음 때문에 빌려준 것 같으세요? 아니면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어쩔 수 없어서 그 상황에 코너에 몰려서 배를 빌려줬을까요? 저는 아무리 이 성경을 읽고 또 읽어봐도 믿음으로 빌려준 거 아니고요.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빌려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배에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쳤대요. 자, 배가요 해변가에 있다가 바다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배 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고 베드로는 어디 있어요? 노를 저었으니까 그 안에 있겠죠.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사람들에게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 위에서 다 잘 보이라고 보면서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의 설교를 하는 동안 베드로는 그 옆에 한쪽 배 코너에 앉아서 뭐 하고 있었을까? 예수님이 설교할 때마다 손뼉 치고 예수님 그거 정말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거 정말 복음이에요. 그 말씀 정말 능력이 있어요. 이랬을까? 아니면 다르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이거 왜 이렇게 길이? 이거 언제 끝나냐? 뭐 하는 거야 이거 지금 도대체 빨리 끝나서 나 집에 가서 발 닦고 자야 되는데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상황으로 있지 않았을까요? 시간이 5분이 갔는지 20분이 갔는지 1시간이 갔는지 몰라요. 여튼 끝났어요.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설교가 끝났대요. 그런데 설교를 끝났으면 빨리 가면 되는데 예수님이 물어봐요.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 그물을 내리면 평생 그 동네에서 어부로 살아온 베드로에 의하면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5절에 물어봐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했어요.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 어떻게 알아요? 경험으로 알아요. 언제 경험? 어저께의 경험. 먼 옛날 옛적 얘기가 아니라 어젯밤 내가 자 보니까 이게 그렇더라 라는 거예요. 어젯밤에 밤새도록 했는데 잡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있을 수 없다는 것들을 베드로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알아요. 어부지요. 경험을 가지고 알아요. 그리고요 숱한 그 삶의 세월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물을 내리래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내렸다고요? 진짜 맞아요? 아니잖아. 베드로는 지금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게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잡힐 거라고 기대하고 그물을 내리는 걸까? 아니면 안 잡힐 걸 확신하고 내리는 걸까? 안 잡히고 확신하고 내리는 걸까? 왜 안 잡히는 걸 확신하고 내릴까? 아니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내린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많이 잡힐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그 그물을 내릴 때는 절대 잡히지 않을 것 같아요. 않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절대 잡힐 수가 없어. 밤새도록 확인했어. 자기가 평생 그 지역을 너무 잘
제가 낚시하는 분들 얘기 들으니까요. 얼마나 심하냐면 이렇게 물가에서 파도가 밀려오는데 물 색깔을 보면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보인대. 저는 추웠다 키는 하는 그게 안 되는데 낚시하시는 분들이 그게 보인대. 그래서 거기다 가셔 낚시질을 하셔서 잡으시더라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물을 내리는데. 자, 그물을 내렸어요. 빈 그물이 올라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지금 처음 시작할 때 베드로는 기분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나빴다. 몸이 편안해요? 힘들어요? 힘들었어요. 자, 지금 그 마음의 시간이 가면서 예수님이 배에 타고 예수님이 설교하면서 이런 상황들이 점점 심해져요? 아니면 좋아져요? 심해져요. 우리가 점점 일을 하다가 심해지고 몸이 이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뭐가 생겨요? 짜증이 나죠. 그것이 점점 더 심해지면 짜증이 어떻게 해요? 폭발해요. 폭발하는데 이게 안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상상한 대로 예수님을 아주 그냥 당황하게 하는 거야. 거봐? 안 나왔지? 넌 이제 죽었다. 지금까지는 내가 끌려다녔는데 지금까지는 네가 얘기하는 대로 예수라는 당신이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왔는데 이제 내가 복수할 수 있는 최고의 찬스를 내가 잡았다. 당신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건 경험으로, 이거는 상황으로, 전문적인 지식으로 이건 답이 뻔한 거야. 그러니까 당신 죽었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문제는 6절이에요. 6절. 그렇게 하니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의도와 베드로의 의도가 전혀 달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해요?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됐어요? 베드로의 전문적인 지식대로 됐어요? 베드로의 경험대로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어요? 전문적인 지식대로 된 거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어요. 경험으로 되어진 거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다니까요.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게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그런 거 없어요. 기적이 상식이 되면 기적이 아니야. 기적은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게 기적이야.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99%는 상식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 앞에 섰을 때 어떤 그 1%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아니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네가 매일 기적으로 여기서 집에까지 가는 예배 끝나고 있지 정말 SF에서 나오는 것처럼 집에까지 내 몸이 그냥 공간 이동했으면 좋겠어 뿅 하고 가.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나요. 그런데요, 우리가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부딪혀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였을 때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전혀 말이 안 되는데 그 말씀에 따랐더니 말씀대로 되었더라 라고 성경이 얘기하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기치는데 말씀을 가지고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대부분 다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예전에는 여기 어르신들 다 알 거예요. 별당아씨 그러면요 남녀노소가 다 알아요. 왜냐하면 동네에 텔레비전 하나밖에 없고 거기서 같은 시간대에 그거밖에 안 하기 때문에 애들부터 할머니까지 다 같이 봤으니까 다 같이 별당아씨를 다 알아요. 그런데요 요즘 애들은 다 같이 너나 나나 전화기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전화기는 똑같은 전화기를 들고 있는데 보는 건 같아요 달라요? 전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일치가 되지 않아요. 뭐해요? 그래서 뭘 찾는지 아세요? 동호회를 찾아요. 동호회를 찾는 이유는 심플해요. 나하고 같은 거 하는 사람 찾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서 말씀이 말씀으로 올 수 있도록 아니 내 생각하고 다르고 경험하고 다르고 내 지식하고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을 때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근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전화기를 들고 있어요. 전화기의 기능 중에 여러분들이 몇 퍼센트 쓰는 것 같으세요? 10% 쓰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집에다가 피아노 사다 놓고 피아노를 칠 수 없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피맹이라 그랬지. 문자를 알고 갖다 놓고 문자를 알 수 없는 문맹인 것처럼 피아노를 갖다 놓는 피맹과 컴퓨터를 갖다 놓은 컴맹들이 얼마나 많은 모습으로 살았어요. 저 역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성경을 들고 있는데 성경을 들고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외에는 성경이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서 작용하는지를 몰라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성맹이라 그래야 되겠죠. 성경은 있는데 성경을 알지 못하는 성맹, 피맹, 문맹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오늘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성경이 얘기 듣는 게 말씀이 답이라고. 내 경험으로 아니었지만 내 지식으로 아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로 아니지만 그렇게 된다고. 그 얘기를 성경이 이렇게 얘기죠. 노아라는 사람 아시죠? 노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배를 지어라. 어디에다가? 산 꼭대기에다가. 부산 사시는 여러분, 배를 산 꼭대기에다 지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는 정말 무식해도 그런 장면이잖아. 그런데 성경이 얘기해요.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었는데 그 배가 물 위에 떴더라. 내 지식대로 됐어요? 말씀대로 됐어요? 내 경험대로 돼요? 말씀대로 되어져요?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야기해요. 네가 100세의 아들을 낳을 거다. 여러분 100세의 아들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았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식대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되는 거고, 네 지식대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답이라고. 왜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이것들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근데 말씀을 듣지도 않았는데 나 말씀 들었으니까 말씀대로 된다고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지. 그런 말씀이 없으니까.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왔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움직일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니셨어요? 5년? 10년? 20년? 태어나서 지금까지 30년? 40년? 예.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온 크리스마스를 몇 번 경험했을까? 그 경험 가운데 여러분들이 잊어버릴 수 없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확 여러분을 사로잡았던 크리스마스는 언제일까? 내가 1년에 50번씩 예배를 드리면 10년이면 500번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가운데서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서 꼼짝 못하도록 만들었던 예배의 경험은 언제일까? 여러분 교통사고 나서 차 한 번 부르면요 10년은 그 얘기를 울고먹던데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내가 있지 교통사고 났다가 죽을 뻔해서 살았거든. 아니 언제적 얘기인데 뭐 한 10년 전에. 그 얘기가 일주일 전이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실려가지고 진짜야 와 정말 무섭더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요 말씀이 진짜 답이야. 베드로가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을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이 이렇게 내 삶 가운데서 부딪혀서 나는 정말 말도 안 되고 이해할 수 없고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정말 창피 주기 위해서 그 일을 했더니 말씀대로 되었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내가 그 말씀을 떠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교회를 얼마만큼 오래 다녔든지 네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네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든지 다 놔두고 내가 너에게 하는 얘기 한번 들어볼래? 그리고 반응해볼래?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봐.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한마디밖에 안 해요. 말씀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라고 이 이야기를 끝없이 해주고 있어요. 시편 23편 좋아하시죠? 왜 좋아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좋아. 행복하고 좋잖아요. 자 여쭤볼게요. 이 시편이 그렇게 좋아서 내가 30년 동안 노래하고 성가대에서 노래하고 여기에 관련된 찬양을 다 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대답을 못하세요? 네, 근데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부족함이 있는 때도 있고 없는 때도 있어요. 시편 23편에는 공간의 개념이 세 가지가 나와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 여쭤볼게요. 예수 믿고 30년을 살았더니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 있었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없으셨어요? 있었지. 몇 번이나 있으셨어요? 여러 번. 원수의 목전에 서는 일은 없었나요? 있었지요. 사기치고 도망가는, 나를 정말 코너에 몰아넣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동네까지 밀리고 밀려와서 내가 여기서 요 모양으로 살고 있는데 없었다고요? 있었어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도 있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얼마나 많았고 원수의 목전에 서는 일도 얼마나 많았는데, 그런데 묘한 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는데 내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어요. 원수의 목전에 서기를 몇 번을 섰는데 지금 내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이 얘기예요. 저희 아버님요 찬송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이 양반이 평생 좋아하시는 찬송 중에 하나가 태산을 넘어 험복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복에 가도. 근데 이 가사 하나가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가사인지 아세요? 태산을 넘어 험복에 가도 어떻게 가운데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인생 잘 살길 원하시죠? 그 아이들이 좁은 길 가길 원하세요? 큰 길 가길 원하세요? 큰 길. 그 아이들이 잘 살면 좋겠어요? 못 살면 좋겠어요? 잘 살면 좋겠지. 그 아이들이 건강하면 좋겠어요? 아프면 좋겠어요? 건강하면 좋겠죠. 근데요 여러분 4차선 그 부산 역전 앞에 큰 도로에 빛이 없어. 전기가 다 나가고 촛불도 없고 그냥 깜깜한 상태에 내가 거기 서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산꼭대기를 돌아다니는데 이 산꼭대기에 험하고 골치 아프고 복잡하고 미로가 있는 이 동네에 빛이 있으면 어때요? 뛰어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아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넓고 화려한 게 좋은 게 아니라 빛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해요.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넓어도 빛이 없으면 꽝. 빛이 있으면 산을 가도 골짜기를 가도 내가 뛰어갈 수 있어요. 태산을 넘어 험복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은요 이 비밀을 안 사람이에요. 태산을 넘어 험복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가면 말씀이 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해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마다 양심이 달라요. 그 다른 양심 때문에 얼마나 내가 상처를 받는지 몰라. 그런데 내 양심이 사람하고 다른 양심이냐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양심이라는 거죠. 부부간에 여기는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가장 많이 하는 날 중에 하나가 주일날 아침 일을 하시는지요. 왜냐면 보통 때는 따로 다니거든요. 근데 교회 갈 때는 같이 와야 돼. 그러다 보면 준비가 먼저 끝나니 늦게 끝나니 빨리 가네 마네 하다가 싸워요. 제가 어떤 교회는 요만큼이지만 어떤 교회는 교인이 한 1000명이에요. 한 2000명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면서 딱 보는데요. 부부가 싹 들어와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렇게 딱 느껴져요. 오다 한 판 했다. 그게 본인들이니까요. 오다 한 판 했어요. 어디서 했는지 잘 모르지만 분명히 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들어오는데 보통 때 같으면 이렇게 서로 얼굴 쳐보고 얘기하고 들어올 텐데 그러고 싸우고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요? 교인들 눈 때문에 떨어져서는 결코 안 와요. 같이 와요. 근데 약간 비껴서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이 답이라고.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고기를 잡은 게 신이 많았어요.
고기를 잡는 게 힘이 많고요. 그 다음 절 7절 보여주실래요? 다른 배에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잠기게 되었고요. 8절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누군지가 진짜 보이기 시작해요. 그분 앞에 엎드리기 시작해요. 9절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놀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놀란 적 있으세요? 야, 내 기도가 응답됐어. 이 말씀이 응답됐어. 이 놀람을 한번 경험하면요, 이 놀람의 기쁨을 경험하고 나면 그걸 또 찾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놀라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며칠을 같이 살았어요? 3년. 그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3년을 사는 동안 여러분과 저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끝났나요? 아니면 3년을 매일매일 같이 먹고 같이 잤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할 때까지 수많은 기적,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오병이어의 사건,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것 하나가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놀라고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을 보면서 놀라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놀라고요.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보면서 놀라고요. 그 놀람의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이 맥없이 십자가에 죽는 걸 보면서 놀라고요. 죽은 예수가 살아나서 당신들 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놀라고요.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면서 놀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예수가 나의 주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동물들한테 물리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면서도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포기하지 않고 외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마지막에 놀라지 않았을까요?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놀라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벌이는 이 일 때문에 놀라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놀람이 경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붙잡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내 경험과 철저하게 반대되어지고 있을 때, 내 지식하고는 전혀 다른 형편으로 요구되어지고 있을 때, 내 사람들의 상식과 전혀 다른 쪽에서 요청되어지고 있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이를 갈면서 순종할 때 되어지는 거예요. 순종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순종이 쉽다 그런 사람은 나와보세요. 순종은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순종은요 쉬운 적이 없었어요. 저는. 순종은요, 베드로가 지금 그물 마지막에 이거 분명히 해봐야 헛짓이야. 그러면 예수님 당신 이제 나하고 끝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 일을 갈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답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 쉽지 않아요. 예, 시간이 많이 가니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을 데리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을 가요. 며칠을 갔는 줄 아세요? 3일. 아버지와 아들이 3일 동안 여행을 해요. 아버지는요, 왜 가는지 알아요. 이 아들을 죽이러 가요. 그러니까 가는 동안에 3일 길을 가는 동안 아버지하고 아들이 길을 갔는데 누가 더 말을 많이 할까? 네? 누가 더 말을 많이 해요? 아들이. 왜냐면 아들은 궁금한 게 너무 많아. 아니 제사 드리러 가는데 양도 없고 제사 드리러 가는데 둘만 가고 어디쯤 가더니 하인도 오지 말라고 그러고 물어볼 게 너무 많아.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서 고민이야, 고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얘기한 게 아니면 절대 할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을 죽일 거라 그랬으면 차라리 아들을 주지 말지. 왜 백사의 아들을 줘갖고 이 순간에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고민하게 만들어. 아니 이 아들을 데려갈 때면 차라리 1살, 2살 때 데려가지. 얘가 10대가 됐을 때 이러고 데려가면 이게 뭐야 라고 온갖 고민이 그 머릿속에서 돌아가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속도가 빨랐을까 느렸을까? 아들은 앞에 가고 아버지는 지금 일찍 갈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성경은 아들을 거기다 놨대요. 그리고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옆에 봐 라고 이야기했어요. 오케이, 다 끝났어요. 자, 제사를 드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집으로 와야 돼요. 며칠 와요? 3일 갔으니까 3일 와야죠. 그냥 3일 돌아와요. 3일을 돌아오는 동안 돌아올 때는 아버지가 말을 많이 할까? 아들이 말을 많이 할까? 당연히 아버지 많이 하죠. 아버지는 말하고 싶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말이 터져 나오지요. 야, 아들아 맞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아들아 맞지? 하나님은 살아계셔. 아들아 맞지? 하나님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언제 그것이 가능해졌어요? 내 상식과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그 말씀의 답이 확인되어졌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인정했잖아요. 그분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분이 내 인생의 목자라고 고백했잖아요. 내가 그분과 함께 있으면 부족한 게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잖아요. 내 생각과 기준과 내 경험이 때때로 밀려와서 이건 아니지,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돼 라고 생각될 때가 찾아오지요. 왜 없어요? 얼마나 많은데, 세상이 얼마나 많이 빠르게 변하는데. 옛날에 이 동네와 지금 30년이 전에 이 동네는 세상이 다른 천지가 변한 천지개벽한 동네인데 다르지. 그런데요, 한 가지 말씀은 다르잖아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요. 큐티하다 찾아오고, 설교를 듣다 찾아오고, 사람하고 얘기하다 찾아와서 내 마음속에 툭 하고 찾아와요. 그 말씀이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그 말씀이 답이 되어지고,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말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사람들이 많아서, 내 전화번호에 사람들의 숫자가, 전화번호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들 때문에 할 말이 많아지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